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구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창립 36주년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를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제 84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5번 우리 찬송가 우리 뒷면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음을 제대로 묵상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르기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음성에서 야분하니 다가로 새살의 천함을 따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좋은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소중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교만하였었고 언어가 정결치 못하였으며 행실이 비루하였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동안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저희들의 영혼은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만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직분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육신의 것에만 매달려 살다가 영적인 축복을 잃어가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사 다시 한번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히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은혜로 보다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선교 현장에서 우리 코로나19와 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 모든 분들에게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를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잘 극복해 나가면서 더불어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5주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앞으로 또 37주년, 또 40주년, 또 50주년 아버지 이렇게 역사를 거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복이 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시되 성도들이 가운데 도와주시고 이 주변에 있는 일들이 보러가는 일들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으로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희생하게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성도를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을 서로 하나님의 이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또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러한 이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제일 아버지의 잡아갈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또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없는 사랑과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귀한 시간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주님께 경배드리기에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처럼 행여 몰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본받게 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통치받게 하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창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생활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지만은 이 혼란의 시대에 인생 해답은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6년 전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그동안 많은 사건과 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로 인하여 지금까지 성령 안에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있을 비전을 꿈꾸고 교회 새로운 계획 안에 성전 건축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고 이 지역 복음의 기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으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36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이렇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드린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하나님여 갚아주시고 늘 그 기업과 가정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귀한 예물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이 귀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변의 이웃들을 잘 이끌고 믿음 위에 바로 세우고 모두 우리 예수님께 인도하여서 영원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도구로 부족함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또 우리 그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해와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다 보니 백창범 목사님도 우리가 올해 부활절도 그렇고 우리 절기 때나 오늘도 이렇게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하루속히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되어서 우리 또 그 예전에 이렇게 모였던 것 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더 이번 올해 그 교회를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1부는 2교구 또 2부는 우리 1교구가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조나리 집사님께서 오른쪽 무릎에 물이 차서 이제 치료하고 시술하고 지금 입원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철원 집사님 지난주 우리 어머님 별세하시고 우리 주일날도 광고했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실 때 우리 또 집사님 늘 그 위에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또 위로하심이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하는 그런 생일인데 오늘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창립 기념주의를 계기로 하여서 교회를 더욱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피차간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또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또 자녀들 또 귀한 결단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주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한 두세 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참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또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한 2-3개월 정도 되는 그 시기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젊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그 가정에서는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고 또 예배가 무엇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참 깊이 묵상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런 종탑이 있고 또 고딕 양식의 그런 그 건물을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건물을 일컬어서 우리는 교회라 말하지 않고 예배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건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체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 그리고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 구원자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라든지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귀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말씀이지요. 그 고백이 이루어졌던 배경을 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그 성도들은 단순히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에 이제 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실 때쯤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참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은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을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두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최북단에 보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그 산 꼭대기 정상에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는 곳이 이 헬몬산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하류로 하천으로 내려오면서 눈이 녹아 물이 아주 잘 내려오는 그곳이 바로 헬몬산인데요. 바로 그 근처에 해발 345m 정도 높이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작은 그런 시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은 곳에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도시를 건설하죠. 그리고 이름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 지었는데, 로마 황제의 칭호인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과 또 자기 자신의 이름인 빌립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렇게 명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한 이 영토 안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나 칭호를 붙인 도시가 여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도시에나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있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황제의 이름을 사용할 만한 만큼 그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그런 규모를 그 도시가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발전된 도시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 도시의 가장 중심이라든지 가장 높은 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 건설한 도시에 황제의 칭호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도시. 그 황제의 도시에 지금 우리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황제의 도시 사람들에 비해서 갈릴리 빈민 출신의 그 사람들이 많은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그 제자들이 그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행색은 남도하고 초라하고
그것의 유행이라든지 세련과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초라한 모습의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렇듯 이 질문은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런 황제 도시에서 여러분 던져진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했던 것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힘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자랑했던 것이 첫 번째 힘이에요.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도시들은 도시나 건물을 세울 때 아주 웅장하게 지었죠. 그리고 석재라든지 화려한 대리석들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것이 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높은 학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도시마다 대형 그 도서관을 건립했고 가정마다 서재 크기를 가지고 경쟁했다고 합니다. 서재가 크고 책이 많으면 지식이 많은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에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곳곳에 그 여인의 나신상이라든지 그 우람한 근육의 남자 조각상을 질비에 놓고 세워 놓았습니다. 영화 같은 곳에서나 우리 책에서 보면 그와 같은 거리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을 쫓아 살아갔고 그리고 지식을 쫓아서 그리고 인간의 이 육체의 아름다움 그것이 인생의 최고라 여겼던 곳이 바로 로마가 지배했던 땅이고 특별히 이 가이사랴 필리포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지었던 그 도시가 이와 같은 논리가 지배했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웅장한 그런 황제 도시를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기고 있는지를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하여 들은 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뜻 우리가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친송같이 여겨지고 들립니다. 그러나 본문의 배경이 황제의 도시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처럼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이라면 로마 황제처럼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그런 신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해봐야 그런 몰골이라면 고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이미 거쳐간 그런 유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이상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여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시면 너희에게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냥 들판이나 골짜기에서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 도시를 배경으로 주님께 드려진 고백이니 전제될 때에만 이 고백의 깊고도 참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이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 다시 말해 히브리 구약으로 말한다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그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력의 힘과 경제력의 그 힘으로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고 학문적 지식을 고양시켜주며 육체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해주었던 그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왕궁에서 황금 보좌에 앉아있는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비록 거린 같이 보이지만 그런 몰골일망정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이 경제적인 것, 권력, 또 아름다움, 미라고 할 수 있죠. 또 지식, 추구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름다움이 최고라, 지식이 최고라, 권력이 최고라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이냐? 나는 너에게 있어서 몇 번째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몇 번째니? 그때 베드로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지식도 아니고요, 힘, 권력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에게 첫 번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계속 고백하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 표현으로서 어떤 표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의 배경이 어디였냐면 황제의 도시, 마치 지구와 같은 세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고백의 참 의미를 우리는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저 웅장한 그런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고 있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권을 장악하고 있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바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황제 신전이 장엄하게 버티고 있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황제도시 앞에 갈릴리 빈민의 그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그 황제의 도시와 주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그려볼 때 그렇게 볼수록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심오한 고백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을 앞두고 있는 이 황제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의 논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고 최고와 최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대주의 사회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성공 제일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인격마저 물질로 가능한 황금 만능주의로 조정되어지는 이 황제 논리를 배격하고 오직 기료, 진료, 생명이신 주님의 이 논리, 그 영원한 논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이 추구하고 자랑하는 그런 세상의 힘과 인간의 지식과 육체의 아름다움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이것이 황제의 도시에서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상기해 본다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야말로 인간이 주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음과 같이 극찬하신 이유입니다. 17절 말씀이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복을 받지 않고서야 어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그
황제 논리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 오히려 초라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주님의 그 논리를 더 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사실을 천명하십니다. 18절 그리고 19절 말씀이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천명해 주시죠. 하나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위에, 그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교회라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고백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천명한 것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비록 욥기 시대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 살았던 욥기에게는 어때요? 천상의 하늘의 회의에서 사단이 생명은 건들지 못하지만 그 욥을 어때요? 욥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천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이 세 가지 천명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천명을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그렇기에 주님 외에 인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아니시고요, 집사님들도 아니시고요, 혹은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주교라든지 그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제도나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오기를 36년째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뜻깊은 그런 날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황제 논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원한 논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썩었다 라고 하는 지탄을 여러 번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제도라든지 건물이 낡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사람들이 영원한 논리가 아닌 황제 논리의 침몰에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이 바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은 그 교회에 있지만 그 고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교회가 부패한 바로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36주년을 맞이해서 참 귀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예 그냥 우리 교회가 지은 지 70년 됐지만 여러분 우리 등기를 보면 그 등기가 5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수복되어지고 미군 창고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농협 창고로 바뀌고 36년 전에 그 농협 창고를 저희 교회에서 매입해서 여기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교회가 된 지는 36년이지만 이 건물 뼈대는 여러분 7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68년인가요? 올해가 우리 6.25 한국전쟁 70주년이니까 아마 68년 아니죠. 67년 이 건물이 67년 된 그런 뼈대가 67년 된 건물입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67년이면 100년 채우죠. 그러고 싶어도 우리는 이제 재개발 때문에 이제 다시 세워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종종 봅니다. 나는 이제 목사님이죠. 나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세우지 않겠습니다 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유명하신 그분들 이렇게 보면요 나중에 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은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교회에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모이는 장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가정에서 더 모일 수가 없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 보면요 각 지역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여러분 각 지역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건물은 꼭 필요합니다. 화려하게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크게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간을 우리가 구별해서 세우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멋있어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은요 필요에 의해서 짓든지 아니면 다 나누어서 다시 이제 그 나눈 사람들이 건물을 세워서 모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건물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잘 바르게 달려가게 해주는 곳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리며 모이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으로서 필요한 것이죠. 예배당이 필요하고 교회 부속 건물들이 우리 성도들이 사용할 부속 건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식당도 만들어야 되고 교육부 부서도 만들고 친교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소그룹방도 만들고 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가 있는 우리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모습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라 불리는 건물은 있지만 거기에 성도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뜻깊은 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돌아보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런 배경 속에서도 누가 최고라고, 누가 내 인생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면서 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강화되어지고 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며 그러면서 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36년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 나가는 또 덕을 세우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고 우리 또 결단하는 그런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 목회자로 하나님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 성도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신 대로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하나님 바르게 잘 세워짐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하나님이여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모두의 주인만이 아버지 그 이름만이 높여 지셔야 할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믿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전달해 주옵소서.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36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그 성도들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며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또 주님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이제 고백하며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이제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